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들은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보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보상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our God is rewarder 하기도 하고, 그는 render, 보응이란 말은 render란 말을 쓰죠. 그분은 보응도 하시기도 하시고 보응도 하시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상 주시니 이렇게 해서 보상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전했던 것 같고,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또 보응하신다는 것도 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실히 알려면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시되 영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는 노와 분으로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보응이나 보상이나 사실은 같은 말로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행하는 생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저 복음을 들었다, 이해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다시 분명하게 말하기를, 내게 있는 상이 뭐냐, 나의 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나 상은 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상이 관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을 참여하는 것이나 나아가서는 상을 받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복음 이렇게 바로 탁 떠오르는 사람 있고 아니면 교회가 있어요. 어디죠? 예수복음교회. 나는 내 자신이 예수복음교회라는 이름을 줬으면서도 복음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순복음, 조영규 목사. 하도 1970년대에 순복음이라는 그 교회 나아가서는 오순절 무슨 교단, 조영규 목사, 굉장히 하여튼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로 부글부글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가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로 처음에 어디서 했냐면 서울에 영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판자촌. 그 판자촌에 가서 줄 전했는데, 그때 가서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이면 지옥,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또 그렇게 전했더니 나중엔 막 거기서 고래고래 아줌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막 대들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옥이라니, 여기가 지옥이 어디가 또 지옥이 또 있냐고, 이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몇 달을 절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이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스럽다 보니까 지옥을 안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좀 좋은 소리, 달래주는 소리, 교회를 어떻게 오게 할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소위 말해서 삼중복음, 오중복음.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래서 병도 낫고 또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런다고 그렇게 전했고, 조금 더 나중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오중복음이라 해서 이제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영혼도 잘 되고 제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병도 낫고 또 마음도 편해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나아가서 복 받아서 부자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막 미어 터져 오더라는 거예요. 미어 터져 와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삽시간에 교회가 부흥됐고, 그러면서 삽시간에 너무나 이제 소문이 나고 부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1970년대 순복음교회에서 한 그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목사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음교회라는 그 교단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조용기 목사가 마치 시작한 것 마냥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많은 그 순복음교회라는 그 교단이 부흥됐고, 또 많은 그 목회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 걸 배우러 왔고, 또 그 세미나라면 그야말로 이제 입체어지 없을 정도로 터질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무슨 교회라는 것, 또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것, 이런 자체가 그렇게 한국에 뭐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계뿐이 아니라 기독교계, 아니 한국까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유명한 유명세를 낼 정도로 그렇게까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순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순복음 자체가 너무 또 나중에는 후에는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복음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원조복음 이렇게 해서 예, 그냥 참기름에다가 또 이제 참기름이 또 가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또 원조 참기름.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뿐이 아니에요. 이제 냉면집까지도 원조 냉면집이 생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든지 진짜 복음을 말하려고 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언제나 성경 자체를 근원부터 잘 이해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류조상 아담이 에덴에 살 때 그 에덴이라는 환경은 너무나 풍요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산의 것들 네가 임의로 누려라, 또 임의로 먹어라, 아무것도 네가 제한받지 않고 하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고 계명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늘 충분히 아주 흡족히 만족히 잘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동산 안에 있던 마귀 그가 뱀을 타고 여인을 꿰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지금 지들이 이렇게 막 그냥 지멋대로 마음대로 막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자, 여기다 한번 내가 제동을 걸어볼까? 그래서 이 여인을 꿰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식을 먹지 말라더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랬어. 그거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그걸 먹으면 죽는댔어. 결코 죽지 않아. 야, 너 그렇게 순진하냐?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하는 거지. 너 죽지 않아? 하는 바람에 와우, 하나님까지 된다 그러고 와우, 죽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럼 why not?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먹었습니다. 안 죽어 당장?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이가 좋아가지고 이거 봐, 먹어도 안 죽잖아, 먹어. 그래서 남편까지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패밀리가 그래서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아주 그야말로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계속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가짜로 그들과 다 가차없이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 네가 이제 하나님, 네가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선악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에게 오히려 수고해서 이마에서 땀이 나야 양식을 먹을 것이고, 또 땅은
네가 아무리 심은다 할지라도 가시덤불을 낼 것이고 네 맘대로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인에게는 잉태하면서 그 수고하는,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 때문에 속을 바각바각 썩을 것이다. 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뱀이 또 흙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뱀이 다시 말해서 마귀죠. 악한 영이 결국은 너희 육체 흙을 먹으라. 그래서 인류의 몸에 마귀에서, 즉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병이 들 것이다, 이것까지도 선고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고,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계명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영이 그 다음부터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고통을 영원히 갚되 지옥 가서 이제는 갚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대로 예언하시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를 이후부터는 세상 신이라고 말해요. 세상 신. 예,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말이죠. 세상 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 신은 그때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낙원을 복구하자, 회복하자.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그 환경을 다시 이 지상에다가 다시 재현해야 된다. 그래서 복락원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오늘까지 생겨진 모든 신학은, 신신학, 무슨 기복신학, 해방신학, 대중신학, 다 그게 뭐냐면 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거지. 이 세상에서 낙원 같은 세상을 이루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신학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1장 8절 9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혼미한 심령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고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서 결국은 그 보응을 받고 만드는 거예요.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고 저희 밥상이 덫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현실 생활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덫에 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이제 노와 분을 결코 자초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도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니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은 구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 이 바로 성경, 바로 이것이 구약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제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은 뭐냐 한 말로 말해서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 해보세요. 모형, 그림자, 비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구도 복을 받고 종이 복을 받고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28장인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복이 있을지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종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남편도 복을 받고 애들 복을 받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주로 이제 이런 설교는 이제 항상 축복성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연초에 하죠.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것은 다만 구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었던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아니라 이건 다만 그림자로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자라는 것을 이제 이런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실상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림자라도 제대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했던 것이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종 원래 무소유자죠. 종 탄압받고 핍박받고 구박받고 그냥 고단한 존재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육체도 괴롭고 모든 것, 마음도 괴롭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종의 신세인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대로 갖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해방을 받았어요. 와, 자유가 이렇게 좋구나 느끼게 했어요. 그뿐입니까? 그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거기에서 출애굽부터가 기사와 이적이죠. 가진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조상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상향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광야. 광야라는 것은 정말로 인간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어떻게 살아?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살아? 그러는 환경, 그런 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발을 밟자마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불만 원망이 터진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만하고 불평하고 거다게 하나님께 더군다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까지 하고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생전에 지옥 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계명을 순종하면은 조상에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리라. 그런 이제 소망을 품고 거기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참지 못해서 처음엔 배고파도 죽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또 만나를 주니까 또 만나도 처음에 맛있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만나에 너무 맛이 있다위 이 만나 똑같은 거 이거 어떻게 먹느냐 또 맛에 대해서 박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모세가 없는 타이에 금송아지까지 만들었다 그랬죠? 예, 금부치가 애굽에서 가져나올 때 가져온 금부치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던 신 모세 어디로 갔느냐? 안 보이네? 그럼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하면서 그걸 놓고 축제를 벌리고 춤을 추고 그야말로 술 먹고 온 난장판을 벌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가서 그들 갖다 다 그 일에 앞장선 모든 자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단 하루에 3,000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자, 율법은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로 하신 말씀이어서 천사로 하신 말씀. 모세에게다가 여호와가 전했다 그렇게 돼 있지만은 여호와가 직접 전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전했기 때문에 천사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천사로 하신 말씀도 공변된 보응을 피치 못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범한 자는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말씀을 어겼을 때 가차없이 벌을 내리고 가차없이 죽여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한 것입니다. 성소. 자, 그 안에 뭐가 있고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뭘 두었다? 여호와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 자, 그러면서 그를 뭘 기억하게 했냐면 신명기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당장 보응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당장 보응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한다. 꼭 자기를 나는 미워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경시하는 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간주해버렸어요.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그 법을 하나 어겼다 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쳐서 그대로 당장 보응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반복하게 실습하게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뇌에다 심은 거죠. 기억하게 한 거예요. 뭐를 기억했다고요? 여호와는 자기를 위한 자를 보응하신다. 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자, 자기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를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보복하신다. 그런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율법을 통해 선지자 또 법을 통해서나 또 성서를 통해서나 그 시행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결국 멸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 보응을 자초한 것이다.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 앞에 가서 분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를 능욕했다고 욕을 돌렸다 이말 여호와께. 그래서 이사야 65장 7절에는 그와 같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그들이 하여튼 뭐 1000년 동안은 가까이 이스라엘 뭐 유대 왕국 이런 왕국이 존재했지만 결국은 그렇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했고 또 그 하나님이 그들 민족과의 조상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려 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이들이 그와 같이 자초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이 그들이 전쟁하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많이 패망하게 되고 패괴하게 되는 그 많은 수치를 그들이 자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고 힘들고 그런 고난의 그런 시기가 중간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그 구약이 이제 끝날 즈음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부터 11절에 뭐랬냐면 여호와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그랬어서 여호와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는 다시는 합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그와 같이 돼버려서 이제 버림받은 존재인가 이래서 사실은 그들이 절망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다시 불러주지 않을까 또 자기를 다시 축복 주지 않을까 또 자기의 그 축복을 회복하지 않을까 해서 그들이 성소에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었을 시대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늘 버리신 것이 아니다. 장차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럴 때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그가 가지고 오시는 게 뭐냐면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 여전히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예,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려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 오신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기 때문에 결국은 양무리를 결국은 부르실 것이고 목을 실 것이고 어린 양을 오히려 품어줄 것이다 하는 말을 예언을 깔아놨어요. 이제 자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또 유대 땅에 바로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 자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자 이스라엘 하면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죠? 천사로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로 하신 말씀. 자 천사로 하신 말씀도 공변된 보응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또 율법을 통해서 하여튼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공변된 포옹을 피하지 못했거늘 그렇다면 앞으로 그보다 천사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만약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공변된 포옹을 너희가 어찌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그가 뭘로 오신다?
강한 자로 올 것이다 그랬죠? 선지자가 강한 자로 올 것이다.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오는 게 with him. 그가 가져올 게 뭐라고 그랬죠? 그가 같이 오시게 상급과 보응을 가져오신다 그 말이야. reward, 상급을 장줄자에게 상 주고 벌주자에게 벌 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시니, 예, 그렇게 오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천사로 하신 말씀도 공변된 보응을 피치 못했다. 천사라는 말씀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을 받았고 아니면 상급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 하신 이는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 하신 말씀에서, 아들이 하신 말씀, 예,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아들로 하신 말씀 해서 아들로 하신 말씀. 자, 율법은 누구로 하게 하신 말씀? 천사로 전하게 하신 말씀. 또 복음은 아들로 하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와셔서 하신 그 말씀, 복된 소식, 굿 뉴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이제는 드디어 살맛 났다. 이제는 자유 시대다. 이제는 우리 몸대로 맘대로 막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하여튼 자빠져도 돌을 맞아도 금벽돌로 맞고 옷을 입더라도 양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려면 두 벌을 주시고. 그때 그 수십 년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 벌을 여호와여 복 주시는 여호와여,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양복이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안 입었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가다마의 넥타이는 일본 유학이나 갔다 온 사람, 소위 말해서 신사라는 사람, 지성이 있는 사람, 아주 손가락 꼽는 사람만 입었고, 나머지는 다 한복, 그런 거 입었고 그런 걸레 같은 옷을 입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양복을 주시려면 그건 보통 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준댔으니까 옷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려면 두 벌을 주시옵소서. 이왕 주신 거 한 벌만 주시 마시고 두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들이 이렇게 하여튼 이 복과 벌에 대해서 그런 센스는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자, 그런데 예수 하신 말씀은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나는 바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의 말씀. 예. 그냥 아들이 하신 말씀, 예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한 말씀은 율법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시대죠?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더구나 지금 성령이 오시고 난다면 누구 시대죠? 성령 시대요. 예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더 자세히 깨닫게 하고 적응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성령 시대인데, 지금도 율법에, 지금도 이 옛날 왕년에 이 얘기를 하면은 인기 많고, 그 얘기하면은 아주 목사님 영국에 했잖아. 우리 목사님 영권이 많으셔. 참 축복권이 많으셔.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봐도 기도만 하면 무슨 아파트가 두 채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지금 세상에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지금 목적, 또 교회에서 잘 나간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은 돼 있고,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버리냐?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세상 신.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 3절을 좀 읽어보시면은 조금 더 이거 읽고 지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2장. 자, 1절부터 읽으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들은 것 하면 구약시대 때 들은 것이죠. 이제. 예. 그런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란 말은 신약시대의 사람이죠. 오늘날 신약시대 사람이 만약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큰 구원. 누가 간증하길 큰 구원에 아주 그렇게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큰 구원 때문에 그렇게
2시까지도 1시까지도 하여튼 그렇게 하랜 대로 했다고. 예. 자,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그러니까 육체로 받는 복이 아니라 영혼이 받는 복, 큰 구원이다 이 말이죠. 이 큰 구원을 만약 등한히 여긴다면은, 무시하거나 회피해버린다면은 이것을 많이 받는 것을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예. 그래서 이 큰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큰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에 따라 성리에 나누신 것들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복음 뭐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영혼 구원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이거 복음이 뭐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자, 복음은 원래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로서 하게 하신 모든 말씀으로서 미리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언약세에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구약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약 때 천사들로 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육체적이요, 어디까지나 현세적이요,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거는 육체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육체적 반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이요, 현실적이 아니라 내세에 있을 일이다 이 말이죠. 내세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환영하면 아멘 하세요. 아니, 당장 나타난다고 쇼업을 치려면 반에 쳐야지. 이거 언제 기다려? 예? 예. 그래서 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참고, 처음부터 로마서 2장 아까 참고 선을 행하며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었어요. 영생 관심 있어 아멘 하세요. 예, 참아야 돼.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그가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 그는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그 모든 자를 갖다 자유케 한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그보다 먼저 왔었죠. 요한은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한 자는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고 싶겠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 싶겠죠? 듣고 싶겠죠? 예, 근데 그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를 요단강에서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보내주는 순간에 이는 사랑하는 내 사랑한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바로 하늘에서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하는 오셨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한 채로 그가 감방에 옥에 갇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요한에 가서 이르라. 요한은 궁금했어요. 정말 내가 침례 준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진짜 복음인가? 그것을 그가 참으로 고대하고 또 관심 있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이르라. 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또 억압받는 자가 받는 자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 얻고 눈먼 자가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가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하여튼 성경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시게, 얼마나 하나님은 모든 하나를 그냥 대충 하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집어가 배워서 하시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니까 예수가 이제 굉장히 이제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추종자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가 저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이거 심상치 않은데, 만약에 이게 점점 불어나면은 이다만 로마 정권에도 큰 문제가 올 것이고, 또 거기에 기생해서 붙어 있는, 항상 또 그 어느 정권이 있으면 거기 기생해서 사는, 그 밑에 사는 것들, 붙어 사는 것들 항상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교권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내버려뒀다가는 아무래도 이거 우리의 유대인에게 불리하겠다, 우리에게 불리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제거해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리새인을 통해서 예수에게 와서 묻기를, 자, 우리 그러면 로마에 지금 지배받고 있어서 로마의 제국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선생이시여, 우리가 세금을 로마 제국에다가, 로마 나라에다가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미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 사용하는 동전 하나 가져오라. 그때 데나리온이라는 하나 동전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항상 동전에는 화상이 있죠. 항상 임금 위에 화상이 있어요. 예수께서 보이시면서, 자,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가이사의 화상이니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랬었어요. 돌리라. 자, 그 말이 하파토테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파토테는 원래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갚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상, 이 돈이 가이사가 찍었으니까 가이사의 소유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금도 가이사에게 내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단설 걸기를, 하나님의 화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벌어서 만약 영혼이 됐다면 그 영혼은 누구한테 돌아가라? 주신 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와, 예수님 어떻게 똑똑하신지. 한 말씀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이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하시는지. 오늘 뭐에 대해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파토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항상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보응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다, 돌려주다 그 말이에요. 때는 때대로, 한국말 있어요. 때는 때대로 돌아간다 그런 말 있죠. 예? 그런 말도 요즘 몰라?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를 팔고 또 그를 갖다가 잡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반항하지 않냐고 그냥 양이 그냥 순한 양이 잡혀가듯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그야말로 고문을 다 받고 결국은 죽게 되셨어요. 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그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이 아버지께서 나온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겠죠? 하파토테 당연한 거예요.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계명을 지키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 이렇다 하실 때 그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하셔야 될 일을 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죠. 말씀이 육신으로. 그 이전의 말씀은 누구라고 그랬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시간이 있고 사시는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그의 가족들이, 그의 친지들이 다 볼 때 그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 이외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오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육신이 그가 죽으실 때 다 이뤘단 말은 육신이 하셔야 될 일, 육체로 하시던 일을 친히 다 감당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그와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광과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잠언서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와중에 그가 육체로 하신 일 중에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으로 사망으로 사망 권자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럴 때 시편 91장 8절은 너는 목도하리라,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보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마귀가 심판받는 것을 그분은 목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 죽으실 때는 다 이뤘다 할 때 정말 비참하게 폐단병같이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몰골이 비참하게 정말 추하게 죽었지만은 사실 그에는 승리가, 그냥 마귀가 그때 하나님께 보복하시는 그것을 그가 목도하셨다 그런 거예요. 3번은 그 다음에 인자로서의 두 양면성을 이루신 거예요. 인자의 두 양면성, 인자의 상반된 두 양면성. 예.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 잠언서 10장 21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이 의인을 따르라. 재앙이 따라서 재앙이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이 의인을 따르리라.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죄와 무관하게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죄와 관계있이 죽으셨습니까? 그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무지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이라는 그 육체 그릇 안에다가 뭐를 담을 수 있었어요? 죄값을 담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에게는 뭐가 따르고? 재앙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달랐던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가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피요, 무지한 피요, 그 피는 거룩한 피요, 그 피는 자체가 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흘려주셨을 때 그 피를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를 뭐라 그러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죠. 의인. 값없이 의인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피를 받은 자는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선한 것으로서 보응해 주신다 그 말이죠.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믿음 자체를 선하게 보시고 의로 보시고 거기다가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 믿음에 대한 보상, 예수의 피, 믿음으로 주는 보상, 믿음에게 주는 보상, 예수의 피, 믿음에게 주는 보상. 자, 그래서 그는 육체로 죽으실 때 보응도 받으셨고 또 선한 보상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면 독성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죠. 그래서 그는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세세토록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몇 년이 못 되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누구한테 오시죠? 누구한테 오시죠? 믿는 자에게 오셔요. 어느 시대에? 이 성령 시대. 해봐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이 약속하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신 걸 아멘 하세요. 자, 나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나는 복 받은 자예요. 아멘. 복 받으셨습니까? 진짜 복 받으셨습니까? 예,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설교를 해도 사실은 뭐 크게 저촉 받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아시고 이미
혹시 목사님이 조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떡밥 죽고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럼 왜 그러시지? 그래가지고 뭐 안 받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거 하려면 딴 동네 가야 돼요. 딴 데. 자, 복음은 다시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럼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은 물론 예수가, 이 첫째 예수의 육체 오심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그게 첫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육체로 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약속, 그것도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보세요. 자, 복음이 뭐라고요? 첫째, 그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심, 그거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육체로 하신 일, 그게 복음이고요. 셋째, 그가 하신 약속,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다시 서로 해보세요. 왜 이렇게, 왜 다 들어가는 소리를 해? 큰 소리를 귓구멍에 뚫어지라고 하지. 예? 자, 그러면요, 우리 이사야 53장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하신 일입니다. 53장 5절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바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못에 찔리고 그가 돌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육체로서 그가 당하신 모든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가 육체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결국은 죽으신 거 그것까지죠.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고, 징계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가 우실 일이 없지만은 그가 심히 통곡하신 것도 그가 결국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퍼서, 더구나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양상이 확실히 드러났죠. 자, 그래서 그가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받고 고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에 40에 가만 한 대, 그래가지고 39대 말을 맞았다 그러죠. 그랬을 때 그 매라는 것은 이루 사람이라면 사람이 맞을 수 없는, 정말 당할 수 없는 그런 살을 훑어나가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젊은 나이에 오죽하면은 목수 일하시던 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못 올라가셨어요. 그 살이 이미 다 찢어지고 해졌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졌다 그랬었어요. 그럴 정도로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고통을, 그 육체에 있는 고통 없는 고통, 정말로 그 찢어진 고통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난 체험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분명히 있다. 나는 한 번도 어디 내 평생에 아픈 데가 없어서 한 번도 없는데요, 참 축복하신 게라 참 더럽게 저주받은 것입니다. 아플려면 나같이 헤아릴 수 없이 수를 헤아릴 수 많이 아픈 사람이면 확실하게 은혜 받는다 이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육체의 고통을, 병은 알아본 사람 안다고, 고통이 있으면 고통밖에 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그 고통을 받더라도 낫도록, 거기서 자유하도록 그가 대신 채찍에 맞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이제 8장 9절에는요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걸 오중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가지라. 그래서 자, 이 5가지 조심 아멘 하세요. 다야 다. 인간이 인생에 필요한 거 다야 다. 아니, 마음의 고민도 없어지고 평안 얻는 데지, 거기다가 또 채찍 병도 낫는 데지, 거기다가 또 가난하지 않고 부가 부자 된 데지, 거기다가 죄 허물 다 용서해 준 데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야 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나는 예수 믿게 돼도 깡통인데 지금도 깡통이에요. 그러면 안 돼. 난 예수 믿게 돼 깡통인데 지금은 황금 아연이든지 황금이든지 나는 철가방 뭐라고 그러나? 예. 과거에는 내가 깡통했지만 지금은 내가 금가방입니다. 또 뿅 해서 또 왜 갑자기 목사님 저러시나? 더 들어보셔야 돼.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의 고백을 알고 들어야 돼.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9장 제가 다 조금 일부만 읽었는데요. 1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바울이 정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고 복음을 진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자유인이다. 나는 원래 난 노예가 아니라 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난 내 마음대로 뭐든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사도가 된 것은 나는 원래 그분으로 그럼 복음 전할 자로 택정함을 받았다니까. 복음 전할 자로 택정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마치 이제는 자유인이면서도 종같이 나는 그에게 택정을 받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나는 전념하되 어느 정도로 이제 전념하는 걸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9장에서 1절부터 18절까지 쭉 해. 나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는 부득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화가 미쳐. 나는 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 난 복음을 전해야 돼. 들었고 떨림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이 복음의 효과가 무엇이며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될 이 절박함이 얼마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실이 얼마나 절박하다는 사실을 그건 너무나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루 쉬고 안전한다면 나 때문에 내가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못 구원받는다면 이게 바로 저주요. 이게 바로 재앙인데 이걸 나에게서 만약에 이 책임을 묻는다면 난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나는 전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되 내게 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게는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나는 권을 다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권을 다 쓰지 않는다. 내게 상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마땅히 받아야 될 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슨 상을 너는 기대하고 어떻게 네가 받을 수 있냐고 생각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되 값없이 전하고 나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소도가 멍을 메고 땅을 갈고 멍을 맬 때도 소도 나름대로 양식을 먹을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하지 않더냐. 성전에서 나는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걸 먹고 또 제사장도 성전에 나는 걸 먹고 하지 않더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내가 일하지 다른 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당시가 모두 상당히 어려운 시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기다가 보니까 내가 꼭 일을 해야만 나는 나는 꼭 먹어야 되느냐.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것만 전하고 복음에서 나오는 거 헌금 나오는 거 거기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근데 나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 나는 나 몸을 위해서는 복음에서 나오는 그 물질은 난 절대 손 안 댄다. 나는 안 먹는다 하면서 일부러 그가 천막지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는 왜 그렇게 했냐면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아무나 다 상 얻는 것이 아니라 상 얻는 자는 마치 운동장에서 다른 박지자가 많은데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오로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그것만 위해서 달려박지한 사람만 그 사람은 받지 않더냐. 자기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그걸 다시 말로 바꿔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아까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까 오중복음이라고 해서 5가지 있잖아요. 5가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가 피 흘려 주셨고
그 피를 받는 자는 다 받았어요. 5가지 복음의 내용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해질 수 있고 또 병도 날 수 있고 가난도 면할 수 있고, 가난 그러니까 부하게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가난은 당연히 면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뭐 제사 안 받는 거 이거는 당연히 그렇는데, 이것은 전 인류가 믿거나 말거나 다 베푸신 것이요,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 예수 피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할 때 나는 당연히 소도 먹고 제사장도 먹고 다 종들도 다 거기 나오는 걸 먹는데 왜 나도 그거만 먹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거를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안 쓰냐면 나는 상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고자 나는 일을 한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해서 자기는 상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상? 썩지 아니할 상. 저들은 썩을 상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나는 썩지 아니할 상.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운동장을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없도록 너희도 이렇게 다름질하라 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것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려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이 되지 않을까 한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뜻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으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복음을 들어서 아멘 하세요. 나는 복음을 받으셔서 아멘 하세요. 복음 받으셨어요? 아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5가지, 제사 안 받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일용할 양식도 양식이 부족함이 없이 얼마나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없고, 이거 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일용할 양식 하루 겨우 하루 연명하는 그 양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는 이것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오히려 상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냥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면 첫째 부활이요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그 육체로 받으신 그 가진 고난이 얼마나 그 고난이 혹독합니까? 그가 육체로 받으신 그 고난은 이루 말해서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주실 때 그 피 안에 담아서 주었는데, 그 피를 받은 자, 진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복음이 어떻게 온 걸 안 자는, 그 복음을 내가 다 누리려 하지 아니하고 다 쓰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내가 향방 없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이리저리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일관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를 딱 놓고 썩지 않은 면류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을 놓고 그를 향해서 오로지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복음이에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바로 영생이에요. 아멘. 그를 위해서 다른 박질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누구에게 특별히 무슨 인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복음을 듣자마자 10년 동안 장로교 다녀서도 전혀 뭔 말이 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하나하나 다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았어요. 그렇게 달아. 너무 달아서 너무 좋아서 그냥 그때로부터 텔레비 영화 싹 끊었습니다. 왕년엔 그에 미쳐가지고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 실력이 요새 나타나긴 하지만은 말이야. 네.
10몇 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귀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노래를 듣던가, 제가 스스로 노래하고 제가 듣던가, 아니면 라디오에서 나오든가 텔레비 나오든가 하여튼 간에 제가 자지 않는 시간은 그냥 하여튼 이 눈하고 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 복음이 그렇게 꿀송이같이 달다 그러면서 듣자마자는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가 더 이상 하나도 매력이 없고 하나도 귀한 거 없고 좋은 게 없어. 그러면서 그거 듣고 듣는데 그것도 그 당시엔 무슨 뭐 테이프를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작으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여튼 좋아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야. 이렇게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내가 들었다면 내가 진짜 예수 잘 믿었지. 근데 내가 1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왜 나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가. 근데 나름대로 그 교회가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평양이고 뭐 다 목사님도 평양이고 다. 그래서 평양이란 데가 성지구나 내 생각해서는. 뭐 평양 선천이니 무슨 정준이 이런 데가 다 아주 땅이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이들하고 난 체질적으로 달라서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도 안 했고 그냥 교회는 뭐 교양 삼아 또 마음에 편한 삼아 그냥 다녔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 자세히 하나씩 들리고 이게 이런 말이네. 이 말은 이 말이네. 아담이 무슨 말이고 왜 선악과가 어떻고 무슨 에덴 동산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 말이네 알자마자 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바울과 같이 바울이 자기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다. 하루라도 이 복음을 내가 안 전하면은 내가 전하면 한 사람도 더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안 전한 거 입을 다먹고 있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이고 낮이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로 복음은 바울을 위한 것 같잖아요. 은혜 시대, 복음 시대, 바울 시대. 근데 나는 거기에 못 믿지 않게 거기에는 물론 그런 큰 그릇은 아니지만 적은 그릇이나마도 나는 바로 이 복음 시대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 시대에 감사하고 내게 이 복음을 진짜 정말로 참 복음을 정말로 순수한 복음을 내가 듣게 된 거 감사하고 이 복음을 나는 몸으로 체험했으니까요. 난 내 몸으로 14년 동안 그 많은 여러 가지 병이 못 고쳐서 그토록 고통받았던 그리고 그렇게 비참해 있던 내 절망적인 내 인생이 그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주는 순간에 싹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복음은 내 것이다. 복음은 내 것입니다. 복음은 내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말해도 누가 나에게 어떤 다른 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뺏길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 복음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복음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예수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이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요 바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택정함을 받다. 이 복음을 전할 택정을 받다. 나는 이 복음을 나는 가지고 내가 복음을 내가 내 안에 가둬둘 수 없고 나는 이 복음을 내가 강물같이 흘러내리라 작정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도 세상신은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돼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정말 내 것이 되게 해서 이 복음을 내 사명으로 알고 전하신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우리가 죄들린
주님께서 삼으시는 이 힘을 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힘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오늘 주님 앞에 말씀이 또 나의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나의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가 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첫째번에 참여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다른 박수 치는 아버지 우리 온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복음에 자, 복음이 내 것이 된 사람, 뺏길 수 없는 내 것이 된 사람, 가슴에다 두 손을 모으세요. 나는 차라리 목숨을 뺏긴 하니더라도 이 복음만큼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나는 왜곡시키지 않고 오해시키지 않고 얼마나 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여, 주신 이 복음을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이 복음을 아버지 내 영혼이 우리 주님을 뵙는 날까지 간절시 아니하고 경계시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받으시옵소서. 약한 자여 고백하라. 나는 강해졌네. 성령의 힘으로 가난한 자 고백하라. 주는 내 모든 것 나는 복된다. 우리 심령 태우소서. 주 이름 위에 불타도록 예수와 하늘들과 선포하는 주 우리와 주 사랑해.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선하시도다. Let now your church shine so bright as you so in your heart as you offer up your love. let now the lost be welcomed home by the Savior redeemed. Those are the let now our hearts burn with a flame of fire consuming all